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정사와 권세자들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지금 순례 바퀴 안에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순례바퀴는 돌아간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다 이제는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선악과는 너희들 임의대로 먹지 말라. 너희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임의대로. 다른 건 다 너희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지.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럼 결국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 생명과는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먹는 것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먹고 마시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결국 살리는 영과 사는 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영이라 했잖아요. 그럼 살리는 영에 사는 영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무가 뿌리로서 인해 가지고 뿌리로서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무는 예수님이라 했잖아.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려주는 영에게 사는 영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사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성령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배우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 항상 모든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 그냥 듣고 알았어 은혜로워서 좋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지금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했잖아. 그냥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래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은 안 죽는 분이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그렇잖아. 그럼 현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짓는 곳이 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있는데 어느 날 딱 해가지고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고부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이 그때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같이 살고 싶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같이 살게끔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오늘 분명히 말했죠. 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한 차례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다 했죠?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어.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고요. 죄인이 뭐가 죄가 죄예요?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적으로 죄가 죄 짓지 마라. 죄가 뭐냐 이러면은 도둑질하는 게 죄요. 거짓말하는 게 죄요. 간음질하는 게 죄요. 또 살인하는 게 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지.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게 죄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렸다고, 끊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어.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니면 걔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요? 천국 천국 가겠지. 아무 죄도 없어. 천국 간다. 천국 지옥 간다. 잘 모르겠다. 죄가 없잖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뱃속에서 무슨 죄 지었냐? 그리고 3살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죄를 안 지으니까 그래도 천국까지 그런 애들. 그러는데 뱃속에 있던 1살이든 2살이든 아무것도 모르든 걔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왜냐? 아담 때부터
그 아담의 씨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결국은 죄인들이에요. 다 지옥 갈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니까 지옥 갈 백성들이 지옥 갈 일들만 하고 있는 거야. 죄인들이 죄의 열매들만 먹고 죄의 열매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것까지만 하면 안 돼.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을 다시 예수님의 그 생명과를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먹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응? 자, 원숭이에게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도 원숭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원숭이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원숭이 생명은 원숭이 생명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으로 바꿔야지.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꿔줘.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 근데 원숭이가 사람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려면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야. 개는 개야. 그런데 인간은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은 예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 틀려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먼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계속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공급했을 것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선악과도 먹게 만들려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에게 뭔가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시험을 하고 뭐 이러려고 만들어 놨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온 우주 별, 해, 달 뭐 다 만들어 놓고 지구에도 이미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애기가 자라는데 애들이 여러분들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랄 때 이런 박스 안에 과자를 막 집어넣어놨어. 거기에 이제 또 영양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애가 아직 영양제 먹을 나이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사다 보니까 영양제를 하나 사여놨는데, 애가 만약에 경우 과자를 먹고 영양제는 어느 때가 되면 영양제를 주려고 사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가는 그 애에게 주려고 영양제를 사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먹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영양제를 주려고 사가 여놨는데, 그 애가 지금 먹는다고 막 그 영양제 달라고 한다면은 그 영양제를 그 애가 지금 먹어야 될 그런
위가 아닐 때 주면은 애가 탈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 영양제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안 줘. 과자나 먹어라. 이게 맛있다. 그리고 과자는 아무리 먹어도 말을 안 해. 그냥 과자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양제는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실나무, 무슨 사과나무, 배나무, 딸기, 참외, 복숭아 다 해놔놓고 너도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네 임의대로 먹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는 내 임의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는 먹지 마라. 언젠간 내가 네 주겠다. 근데 네 멋대로는 이거 먹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널 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과를 먼저 먹으면 생명과를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생명으로 채워지고 우리 또 그렇잖아. 예수를 믿어.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예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니잖아. 친구 따라 다니고 누구 옆집 아줌마가 워낙 잘해주니까 하도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고 아니면은 병 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병 낫게 해준다 걔가 가고 뭔가 처음에는 뭐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돼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되 네 임의로 먹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예수적으로 그런다면은 애가 나중에 자랄 때 보면요 좀 비정상으로 자라요. 처음에는 이것도 좀 잘못해도 이거 잘한다. 교회 와가 초신자에게 좀 못해도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막 또 하잖아요. 신나가지고. 애들도 칭찬해줘봐.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막 한다고. 못해도 칭찬해주면은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만약에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가 뭐 되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치 힘들어서 못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지난번에 우리 누가 그랬어요.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줄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거 쉽게 하는 거예요. 뭘 어려워. 그래서 와가지고 거룩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돼지고기를 먹지 마.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한다고 돼지고기 안 먹고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으면은 덩푸른 생선도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생선도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또 미꾸라지 고기 추어탕 먹어서도 안 되고 고등어 먹어서도 안 되고 꽁치 먹어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 성경에 보면은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늘 없는 고기를 생선을 안 먹으려면은 꽁치 비늘 있어요 없어요? 꽁치 비늘 없어요. 꽁치는 비늘 없어요. 미꾸라지 비늘 없어요. 고등어 비늘 없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젠 예수님 오시고는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어요. 내가 먹는 게 보약일 거고 드세요. 그러면 보약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다 안 되면은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신앙생활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 주님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할지니라 했잖아요. 자유를 누리라면서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도 때가 되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결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뭔가가 믿음이 있을 때 11조 해라. 믿음이 있을 때 감성금 해라. 이러면은 당연히 그래 11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속했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거 내 건데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처음 초신자 왔는데 11조 해라 이러면 막 아이고 여기는 돈만 달라 그러면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됐을 때 선악과를 먹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네 임의대로 먹지 말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때가 됐을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한다고 방종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할까 하니라.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우리 중 하나라는 여기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예수님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거 왜냐하면은 생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지도 않고 선악과를부터 먹고 났더니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자기 잣대로 이제 결정하고 자기 눈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100% 신앙인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100%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내 눈의 잣대에 맞춰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믿음 있다 하면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꼭 저렇게 누가 데리러 가야 돼. 뭐 어째 돼. 비판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돼요? 어디에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란 것은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으로 다시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결국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으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시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행위로 이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곧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먹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느냐? 아니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먹느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가 문제예요. 세상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고 다니느냐? 예수님 보고 다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보통 보면은 목사님 보고 다니잖아. 목사님이 잘못하면은 그 교회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다니면은 물론 이제 목사님 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목사님의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대언자잖아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 많이 다니지만은 목사들도 사람이야.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면은 말 한마디 실수할 때도 있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처받아요. 그거를 갖다 더 깊이 만약의 경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가지고 목사님도 저럴 수 있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성도가 그 교회 진짜 그 성도를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율법으로 가르쳤냐 아니면은 복음으로 가르쳤냐, 이것을 시험을 해보려면 그렇게 하래요. 자, 저 오마담 집에 가가지고 오마담하고 뭐 술을 착착히 먹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설교를 하래요. 그리고 오늘 내가 술을 먹어가 죽겠네 이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래요. 그러면 그 이튿날 교인들이 술국을 끓여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몸이 괴롭겠습니까 하고 술국을 끓여오는지, 아니면은 그 목사님 도대체 미쳤어. 목사가 내가 술을 먹고 어떻게 강대상에 서냐고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또 비방을 하는지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술 먹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술국 끓여오면은 진짜 복음을 잘 가르쳤대. 왜냐?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속상하면은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대요. 근데 설상가상 그렇지는 않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지.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목사가 실상 말 한마디에 실수를 했다 해도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렇게 막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누구로 예수로 선악과를 먹은 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먹은 사람은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렇게 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성도들에게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모르지. 또 사탄 마귀가 주님이 손 놔버리고 사탄 마귀가 나를 잡으면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잡혀있다면은 그런 일은 없지.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예수님과 더불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은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죄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외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바리새인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찾아가고 창녀들 찾아가고 세리들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갔잖아. 그렇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었잖아. 맞아 틀려요? 맞아요. 저도 죄인이었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 못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절대 저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굉장히 베풀어 줬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잊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인간은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인간이거든. 타락한 인간은 그래요. 네. 그런데 몰라.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배신하고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악과 그거는 율법인데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먹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해주고 예수님 그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예? 예수님 말씀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그렇지. 그리고 또 듣다 보면은 경험하잖아. 체험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지. 이제 예수님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맨날 술 먹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술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술 먹는 친구하고 만나면은 술을 먹게 돼 있고 노름하는 친구랑 만나면 노름하게 돼 있고 담배 피우는 친구랑 만나면 담배 피우게 돼 있고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만나면은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잖아. 그래서 술 먹는 친구 만나면은 술을 먹게 되니까 안 만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 이제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술 친구도 좋고 교회 오면 하루는 교회 또 그거 하고 또 나가면은 술 친구 만나고 한잔 먹고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한탄이나 하고 살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 심판자가 되겠다는 마귀로 말미암아 먹으면 선과 악 곧 율법으로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어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율법 다시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은 율법을 배우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율법 선악과를 먹으면은 죄의 권능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만 오늘 하고 마칠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바로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율법을 많이 들으면은 배우면은 죄의 권능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선으로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목사에게만 율법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을 배워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또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율법으로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고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져요? 절대 못 살아.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져요? 돈만 보면은 눈깔이 뒤집혀. 눈이 뒤집힌다 하잖아요. 금덩어리만 보면은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갖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정말 너무 율법으로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결국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워야 된다. 복음을 배우려면 예수 안에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선악과를 아무리 먹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목사들이 맨날 율법만 가르치면은 나중에 당해.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면은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조금 악한 짓을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 삶이 달라질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악과를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었을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주님이 악을 버리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을 먹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사탄 마귀로 통해가 선악을 먹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이거는 잘못됐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비판하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누구로 통해 먹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한다고 내 비위에 안 맞다고 싸움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나가다가도 싸움하지 마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 사람들 악을 차 버리게 되고 선으로 자꾸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는 만큼 선을 주는 만큼 선이 돌아와요. 여러분 맨날 밥만 얻어먹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밥을 한 3번 정도 사면은 한 번은 사고 차라도 한 번 사고 이래야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10번 밥 사도 한 번도 밥 안 사면은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은 전적으로 베풀어지게 되고 예수가 있으면은 선은 취하게 되고 악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또 할게요. 쭉 이렇게 이어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많은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같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같이 가야지.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같이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